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조상들의 계보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또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본문 전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왕권을 받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순서상으로는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던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받은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다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그들의 직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은 잘 섬길 것을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의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말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전에 보면은 9장에서 보면 사울의 조상의 계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의 조상의 계보를 언급한 이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고 그 후에 어떻게 장사가 되었고 또 그 후대에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분명히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실패와 평가가
바로 그 다음에 세워지는 위대한 왕 다윗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영위해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반면교사로 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계보에 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사울 집안의 계보가 언급이 됩니다. 이 계보의 기록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이 언급된 이유는 그저 다윗과 연결고리가 되는 요나단과 그의 아들 무리발, 즉 무비보셋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 위한 목적이 그나마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부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사력의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블레셋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은 세 아들 모두를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일개 활을 든 병사 한 명에게 쫓기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 병사 한 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자 결국 자신의 무기를 이제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이 자기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그래도 그 왕을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 역시 자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를 어떻게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기들 살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와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의군을 내고 열심히 전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사울이 죽자마자 곧바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사울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다, 아니면 신임이나 존경을 조금도 받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성읍들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전쟁터를 다니면서 죽은 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수색하다가 길보아산 근처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잘라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신전에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시켰습니다.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 싫어서 자결했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큰 모욕을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의 시체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을 무렵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신의 마을들로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라 왕이었던 사람의 장례식 치고는 참으로 초라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사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던 블레셋의 전리품을 임의로 취한 사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대신에 세우신 왕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등이 바로 하나님께 범한 죄였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이제 받기를 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죽은 이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다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은 그를 연애 버리시고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다소 무서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록은 이제 막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묻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묻다, 뭐 이렇게 쓰이는 묻다라는 뜻을 가진 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어 정말 하나님께 평생 묻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고 더 나아가 무당에게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모든 상황, 심지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더 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갔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으며 그를 기뻐했으며 또 그 결과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분께만 묻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이,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도리가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심찮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말할 때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오래된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과 삶을 아우르는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랑하여 반드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비극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8월 30일이라는 새로운 한 날을 지금 막 시작했고 이제 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즉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이 기본적이면서도 손쉬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